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관심의 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왜 무관심이 죄가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무관심한 사람인가,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또한 되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확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팬데믹, 이 팬데믹을 선포했어요. 팬데믹이라는 뜻이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어로 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데믹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전염이 된다. 그래서 질병의 6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6단계는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오염될 수 있다, 전 세계가 다 전염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비상사태가 바로 이 팬데믹이라는 것인데, 지금 이 미국도 예의 없이 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때 지금 마켓마다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로스리마다 전쟁입니다. 물건 하나라도 더 사려고 정말 줄을 새벽부터 서가지고 전쟁하다시피 지금 쌓아 제끼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자기도 필요해서 사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물건 사는 거 물론 자기 돈으로 사는 거지만 그 사람들의 사는 그 모습을 보면요, 마치 빼앗아 가듯이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바로 무관심인데, 이 무관심한 것과 관심을 갖는 것의 차이를 저는 오늘 한번 이 뉴스를 통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잠시 한번 동영상으로 보고 왜 무관심이 죄가 될 수밖에 없는지, 관심이 왜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잠시 동영상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출근길에 나선 60대 경비원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숨을 거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새벽입니다. 서울 오류동의 한 거리 보고 계신데요. 화면 왼쪽으로 걸어가던 남성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집니다. 출근길에 나섰던 근처 아파트 경비원 69살 박모 씨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쓰러진 박 씨 옆으로 행인과 차량 여러 대가 무심코 지나갑니다. 박 씨는 이렇게 5분이 넘게 방치되다 퇴근을 하던 동료 경비원에게 가까스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가 출동해서 응급조치에는 나섰지만 박 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경비원 박 씨는 평소 지병이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통증을 호소해서 부인이 출근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소중한 생명에 대한 작은 관심이 아쉽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질 때 남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관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개념을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구분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죠.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했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만 그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미워만 해도,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로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한 것만 죄가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음으로 짓는 것도 분명한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나 마음으로 지은 죄나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만 아니라 행하지 않는 것도 죄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의 제자 누가는 이 무관심이 도대체 왜 죄인가, 그 무관심의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선교를 하고 자기 직업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겪었던 이 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무관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한평생 호화로운 삶과 여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가지고 겨우 하루하루를 연매해가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먹고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거지 나사로는 배가 고파서 그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 같은 극과 극의 삶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었으며 대조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때가 되어서 이 두 사람 모두 다 죽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알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부자들이 다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잘 살고 못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언가를 이 누가는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심판을 받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행위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것도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오늘 이 본문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도대체 무엇에 무관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그러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자의 초점을 맞춰서 왜 그가 그토록 원하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때문임을 오늘 본문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얼마나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 조그마한 부스러기 하나로 배를 채우려 하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병이 많이 걸렸으면 심지어 동네에 있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풍악을 울리면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즐기고 그렇게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동네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정말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런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데 오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통받는 이웃이 있었지만, 배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있는 이웃이 있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무관심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그리고 핥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뭐 고쳐주었거나 배를 불려주었거나 그런 그 내용도 하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혀 무관심한 가운데 자기만 먹고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부자에 대한 모습입니다. 부자는 그들의 율례대로 식사 전 손을 씻지 못하면 한 줌의 빵 조각으로 손을 닦고 그 손 닦은 빵을 던져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입에 기르는 개에게는 고깃덩어리를 던져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 생 밑에서 신음하며 먹을 것을 기다리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관심도 없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배불리 먹는데 너는 저주받아서 그렇게 가난하고 병 걸리고 못 먹고 사는 것은 내 팔자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기 자신 나는 이렇게 축복받아서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거지긴 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사로를 자기 집 개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것은 이 부자의 행위가 곧 무관심이었음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무관심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성격,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비록 부정하게 돈을 벌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어요. 남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겠지만 자신만 아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무관심 때문에 죄를 짓고 심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선을 베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돌보지 못한 것도 죄요 살피지 못한 것도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한 이웃, 나보다 못한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과 교회와 직장과 공동체를 우리가 돌아봐야 해요. 그래서 어려움은 없나 부족한 것은 없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보면 강 건너 불궁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죄로 여기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5절에 34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이 뒤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공감대를 가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이 될 수 있고, 심판과 책망받는 자리가 아니라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리에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누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되죠. 남의 형편에 서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하면 무관심해서 관심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까?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나도 바쁘고 다 바쁘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을 놓고도 사람은 그것을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얼바인의 그 엘리베이터 문제 때문에 얼바인에 갔다가 코스크를 한번 가봤어요. 그래도 얼바인은 그래도 좀 사는 동네니까 거기는 좀 평온하겠지 하고 얼바인 코스크를 갔어요. 거기도 뭐 줄이 수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어떤 백인 여자가 카트 2개에다가 물건을 하여튼 실을 만큼 다 실었어요. 빼짝 말린 여자가 그 카트 2개를 하나는 밀고 하나는 끌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 카트 하나를 밀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내가 좀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데 너희는 뭘 사가냐?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가방 하나, 우리 집사람이 그 백팩 하나 있으면 산다고 그래가지고 백팩 하나 사가지고 나오니까 혹시 우리를 도둑놈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준비를 해놨고 물건이 하나 필요해서 왔는데 사람 너무 많았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눈초리가 눈을 안 띄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밀고 가는 그 카트를 해서 눈을 안 띄는 거야. 혹시나 뭐 물건 집어갈까 봐. 그러다가 이제 밖에 좀 나와서 이제 앞을 보고 가면서 우리 차가 저쪽에 있으니까 좀 거기까지 내가 갖다 줬어. 그때 나중에 땡큐 하는데 정말 그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전쟁이 났다고 그런다면 아마 치고받고 싸웠을 거예요. 치고받고. 아마 그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그렇게 싸웠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왜 그 사람을 도와줬냐면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힘든 입장이 된다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되면 여러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바쁜데, 나도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가야 될 것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무관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는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지켜야 할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지와 과부와 고아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힘든 사람을 여러분 외면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되돌아봐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왜 그때 그냥 지나쳤느냐? 너 왜 그때 무관심했느냐? 너 때문에 그 영혼이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는 죄인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웃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자처럼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임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모르는
시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공부하는 겁니다. 회사원의 우선순위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우선순위는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들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죽음이 다가온다는 그런 사실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죽은 뒤에 있을 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잠깐 빌려 쓰는 육신의 생명이 끝난 후에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누가가 지적하는 내용 아닙니까?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은 팽개쳐버리고 삶을 살았던 부자는 육신의 그 쾌락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어디서 와서 왜 사는가를 알고 사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은 모두 다 지옥 가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모두 다 지옥 가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어디로 가는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어요. 비록 이 땅에서 개보다 못한 육신의 삶을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는 평생 얻어먹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언제나 가난했지만 병드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늘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없어도,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는 내용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나사로는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특별한 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 매일 하는 일은 뭐냐, 아침 저녁으로 왕께 나가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이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문안 인사는 왕이시여 오늘도 왕께서는 돌아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인사였어요. 이것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종을 하나 두어서 날마다 시키겠던 거예요. 어찌 보면 매일 죽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알렉산더 대제는 그 고귀한 인생을 기분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을 살았기에 그는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왕이기도 했지만 더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의 일도 잘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여러분이 구원을 놓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러한 삶,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영혼에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져서 신음하는, 지옥에 떨어져서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 부자를 여러분 누가는 설명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자섯이 있으니 그들 중에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의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부자가 지옥에 와서 비로소 고통받고 깨닫고 늦게나마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형제들도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지금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나의 무관심을 인하여 당하는 이 고통을 식구들에게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뭡니까?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거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모세라고 하는 그러한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에 전한 복음에 이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전혀 관심도 없다가 뒤늦게서 관심을 갖는 이 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전해져도 믿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으로 받으시고, 이미 늦었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때가 지났다고 하는 저주 중에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를 다 휩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그 병에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자처럼 이를 갈며 후회하는 고통과 저주의 삶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군할 때 일이었습니다. 행군하는 그 군대의 모습들을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보니까 마치 패전을 결심한 듯 모두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알렉산더 왕은 그 이유를 재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힘들어할까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들을 그 함께 무기와 함께 짊어지고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왕은 행군을 멈추고 모든 군대들에게 명령합니다.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땅바닥에 다 묻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지켜온 이 물건들인데 이것을 다 버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생명 지켜서 지금 거둔 전리품인데. 그러나 이 알렉산더의 단호한 명령에 그들은 순종했고 가벼운 차량으로 페르시아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승리해서 지금까지 얻은 그러한 노획물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기쁨으로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음을 이 역사적으로 역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왕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생명을 지키고 더 많은 것들을 얻었으며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어른과 자른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오늘 이 본문은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오늘 거지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무관심한 사람으로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가진 것도 소유한 것도 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저 주님이 원하시는 관심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기에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이웃에 관심을 갖는 아름다운 교회 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와 가정과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